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잠언 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는 지혜의 기초부터 친밀한 관계까지 하나님의 지혜를 깊이 배워왔습니다. 오늘 잠언 8장은 지혜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놀라운 장입니다. 마치 지혜가 인격체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지혜는 길거리와 성문에서 큰 소리로 부르며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를 증거합니다. 특히 22절부터는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신비로운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지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지혜를 거절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혜 자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노래를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8장 1절에서 36절 말씀.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곁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 소리를 인류에게 바라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명철을 배우라. 미련한 자들아 마음을 얻으라. 들으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모든 말은 의로우니 그 가운데에 굽은 것이나 패역한 것이 없느니라.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 바요 지식을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 바니라.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과 함께 거주하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영화와 의와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고 산이 세워지기 전에 작은 산들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바다 위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주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나를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묵상 나눔. 잠언 8장은 지혜가 직접 나와서 자신을 소개하는 놀라운 장입니다. 마치 지혜가 살아있는 인격체가 되어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통해 지혜의 참모습을 발견해 보겠습니다. 지혜의 공개적이고 절실한 부르심. 1절부터 11절까지는 지혜가 공개적으로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지혜가 부르는 장소를 보세요. 길견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격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이 모든 곳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들입니다. 지혜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비밀스럽게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공개적인 장소에서 가장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4절을 보세요.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 소리를 인류에게 바라노라. 지혜의 부르심은 특정 계층이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향한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6절과 7절에서 지혜가 전하는 메시지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들으라,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니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고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말은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합니다. 그리고 악을 미워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때로 교활하고 이기적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선하고 진실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는 지혜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라.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지는 금, 은, 진주보다도 지혜가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능력과 축복. 12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가진 능력과 지혜를 얻는 자가 받는 축복에 대해 말씀합니다. 13절에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말을 미워합니다. 15절과 16절에서는 지혜의 사회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통치자와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참된 지혜는 개인의 유익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 전체에 의와 공의를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있을 때 그 사회는 올바르게 운영됩니다. 17절은 아름다운 약속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지혜는 상호적인 관계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만날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가 주는 축복들을 나열합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영화와 의와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낫고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주는 축복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영화 영광, 의 공의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혜의 열매와 소득은 가장 귀한 금은보다도 낫습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지혜. 22절부터 31절까지는 2장의 절정입니다.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놀라운 진리를 계시해 줍니다. 22절과 23절이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지혜는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분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와 연결해서 보는 것입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는 창조 과정에서 지혜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바다 위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으며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지혜는 단순히 관찰자가 아니라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31절이 특별히 감동적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지혜는 인간을 특별히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지혜의 사랑이 창조 때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마지막 호소. 32절부터 36절까지는 지혜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듣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거절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있다는 경고입니다. 34절과 35절이 아름답습니다. 나를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내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니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기다리고 찾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반면 36절은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롭게 하나니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를 거절하는 것은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고 지혜를 미워하는 것은 사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잠언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면 첫째, 지혜는 우리를 적극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숨어있지 않고 공개적으로, 크게, 지속적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둘째, 지혜는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합니다. 금, 은, 진주보다 나은 가치를 가집니다. 셋째, 지혜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넷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받아들이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사망입니다. 오늘도 지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함께 걷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하신 지혜의 근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8장의 말씀을 통해 지혜가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름다운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때로 우리는 지혜의 부르심을 외면했습니다. 길거리와 성문에서, 내거리와 문 어귀에서 크게 부르시는 지혜의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귀가 막혀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꾀를 더 의지했습니다. 금과 은과 진주보다 귀한 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들을 더 추구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고
정직을 내리며 진리를 말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입술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지혜를 간절히 사랑하고 찾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을 받지 않고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택하는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지혜가 창조 때부터 주님과 함께 계셨다는 놀라운 진리에 감사드립니다.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세움을 받으신 지혜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늘을 지으시고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 곁에 계셨던 지혜가 인자들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개인의 삶에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의와 공의로 살아가며 부귀와 영화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열매가 금보다 나고 지혜의 소득이 순음보다 낫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지혜가 거하게 해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지혜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날마다 지혜의 문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와 사회에도 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지혜로 성도들을 인도하고 사회의 지도자들이 지혜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의를 세우고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거절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자기 영혼을 해롭게 하고 사망을 사랑하는 길에서 돌이켜 지혜를 영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부르심이 그들에게도 계속 들려지게 하시고 마침내 지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날이 오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날마다 지혜를 듣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도를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고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며 그것을 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혜를 얻어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감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창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지혜와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잠언 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이 각각 자신의 집에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